우리의 예배를 살리자, 우리 예배를 살려보자. 이건 하나님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예배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예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시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시켜요. 우리 청년부가 한 달 전부터 예배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기도 가운데 사람의 감동인가 하나님의 감동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살리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몇 명, 소수의 기도하는 몇 명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한번 살려보고 싶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로 회복하고 싶은 감동이 들어요. 몇 명 소수의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성경은 예배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굵직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 회복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과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 회복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님 어떤 누군가를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배를 살려보자, 예배를 회복시켜보자, 이 프로젝트 위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예배 회복, 예배 강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전에 설교한 것처럼 수많은 찬양, 수많은 악기, 수많은 제사장, 예배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운, 예배 문화를 세웠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파란망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도 당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자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암몬, 에돔, 모압, 아람, 블레셋, 정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사무엘상 7장 1절은 다윗의 최정성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고생 끝에 드디어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 안에 편하게 살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만약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기에 닥쳤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고생하다가 10년, 20년 정말 고생 지질하다가 드디어 성공이라는 반열에 올라갔어요. 회사에도 취직했고 승진도 됐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도 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다윗처럼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그때 여러분들이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때 인생의 최정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은 이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정성기를 달렸을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의 감동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정성기에 있을 때 다윗은 더 큰 땅, 더 큰 돈, 더 큰 권세, 더 큰 성공, 이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이거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 왕의 감동을 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 나는 백향목, 당시 최고의 목재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에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청막에 있구나, 모세 시대 때 만든 그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건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시작돼요.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 무엇에 감동하시겠습니까? 무엇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라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한번 말씀 선포할까요? 시작.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청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청막과 장막에 하나님이 거주했으면서도 왜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 따져 물은 적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회복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근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봤자 예배 회복을 외쳐봤자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냐? 왜 성전이 회복될 수밖에 없냐? 왜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밖에 없냐? 우리는 근거 없는 우리 막연한 신념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는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을 보면 특이한 단어가 등장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국이, 너의 나라가 1000년, 100년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제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영토를 지배한 몽골도 200년이 되지 않아 망해요. 최장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하는 로마도 고대 로마부터 신성 로마까지 합치면 1200년 넘지 않아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다 합쳐봐도 언젠가 다 망했어요. 그들의 왕국은 끝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 너의 왕국은 끝이 없다.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존재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유형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유형국가,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건축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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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왕국 정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망해도, 바벨론은 망해도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BC 587년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적들 외세의 침입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예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파기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은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할 수 없는 거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감동시켜요. 다윗은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성전을 건축한 자였어요. 너희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예배의 도성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받은 자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성전 회복을 위해 또 사람의 한 명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일평생 성전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성전 멸망을 외침과 동시에 성전의 회복도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받아 70년 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강대국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포로가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그 중동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7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 제국이 이렇게 빨리 멸망한다고? 이거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바벨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적어도 500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쇠퇴기를 걸어간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바벨론은 급속도로 쇠퇴기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함락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미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인생에서 가장 예배가 무너졌을 때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형제나 기다려라, 너희 때도 있을 것이다. 너 예배가 지금은 무너졌지만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무너뜨리시기 전부터 회복의 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때를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때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때는 다가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가 성전 회복을 위해 두 번째 감동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그 세 번째, 70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전 회복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복한 엘리트들을 자신의 나라로 불러들인 다음에 언어와 종교를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 말살 정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제국들이 다 이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면 엘리트들을 잡아와서 언어 말살시키고 종교 말살시키고, 이게 그 당시 일어났던
정복자들의 흔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달라요. 고레스는 바벨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와 언어를 그대로 존중하는 유화 정책을 써요. 너희들의 종교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의 언어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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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 회복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환경,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까지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이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학업 일터 때문에 예배가 막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과연 나의 직장, 예배를 드리기 힘든 나의 직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바벨론, 여러분, 정쟁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바벨론을 이깁니까? 바벨론의 선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예배 회복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일터를 그만둬야 되나? 가정에서 독립해야 되나?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세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 직장 상사, 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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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레스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의 하시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이어서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어서 에스라 1장 3절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였어요. 하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대의 우선순위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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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예배를 세워라. 예배자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고레스의 측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누군가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 재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말씀 띄워주시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첫 번째는 지도자의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고 예배 회복을 위해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지도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안에는 상인들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금, 은, 짐승, 각종 보물을 다 바칩니다. 다 바쳐요. 성전을 위해,
에스라 1장 7절에서 8절, 고레스 왕도 옛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했을 때 빼앗아 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다 줍니다. 에스라 1장 7절에서 8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상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마음의 감동을 받느냐요.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감동을 받느냐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환경 때문에 못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누가 감동을 받느냐요. 예배 회복을 위해, 청년부 공동체의 예배 재건을 위해 누가 감동을 받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시켰어요. 바벨론도 70년 만에 바사에게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 정복자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유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장로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죄악에 쩌든 지도자 아닙니까? 성전에, 과거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자원들을 다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 그건 하나님한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에요.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느냐. 오늘 제목은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성전 건축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바사왕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까지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중단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또 한 번 감동시켜요.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마지막 때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성전 멸망, 성전 회복은 구약 시대 때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이 가운데 어떤 자는 성전이 무너져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어떤 자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적들의 불화살,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성전이 무너져 내린,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건 예배자인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 성전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있다고요.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나의 예배의 도성은 다시 회복될 수 없나 보다. 하지만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 믿었어요. 그 말씀, 회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시 나의 예배, 저의 예배를 회복의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회복 프로젝트는 오늘도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동시키다의 원어 야야르는 잠이 들거나 조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시키다. 감동시키다. 잠이 들거나 잠이 들거나 조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일으켜 깨우다. 일으켜 깨우다.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 찬양가 나와 주시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최고의 정성기 때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이런 거에 감동받지 않았어. 그의 하나의 비전, 하나의 사명은 예배 회복, 예배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예배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감동시킨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감동시킨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잠들어 있는 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깨어날 지어다. 아멘. 깨어날 지어다. 아멘. 깨어날 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장하시고 한번 기도하실